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이제 바뀝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처음에 성막, 이 천막이죠, 천막. 이 천막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거룩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거주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이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셨죠. 이 하나님은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어요. 이 성막은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거룩들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거룩한 장소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또는 법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언약궤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 상자죠. 나무 상자인데 거기에 이제 금으로 둘려놓은 겁니다. 그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래서 이곳을 거룩들의 거룩이라는 뜻으로 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함부로 들어가거나 만지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거룩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의 영역이 있고 사람도 거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 그 다음에 누가 진을 치냐면 레위 사람이 진을 쳐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요.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병자들이 진을 쳐요. 그래서 함부로 이 지성소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궁금한 거예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 어떻게 생겼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만져서 열어봤어요. 이래서 이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70명이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향연을 피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만졌다가는, 함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은 성막, 거룩한 천막이 있었는데, 이 천막을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 성막은 이동형이었어요. 이 천막은 걷었다 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성전은 집이잖아요. 이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이 말은 성막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성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막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고 언약궤도 소실되고 성전도 파괴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보다는 좀 화려하지 않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이 법궤,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포로 후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성전에는 이 법궤, 언약궤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개념이 변하는데, 어떤 개념이 변하냐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성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써놓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정 시대 때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었는데, 이 포로기 때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는 별로 웅장하지도 않고 아주 소박해요. 검소합니다. 근데 지은 사람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더니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요게 또 신기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갖다가 모퉁이 돌로 삼았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균형을 잡는, 중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돌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장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가짜 메시아라는 거죠.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건축자들이 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줘요.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도 한 개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요.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해요. 성도들에게 임해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이 중요했었는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는 이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성전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들. 그래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게 전치사예요.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성된 단어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 시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전 건축, 그래서 예배당 건축에 아주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작용이 많았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건물은 건물인 거죠. 유럽에 가보면요, 정말 교회 건물들이 많습니다. 서구나 이 서유럽 가보면요. 근데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제가 살던 도시도 한 3만 정도 되는데 충영교회 같은 건물이 이 2개나 있었어요. 그 외에도 건물이 정말 많았어요.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살 때 그 조그마한 소도시들은요, 한 90% 이상이 교회를 가요. 90% 이상이. 그래서 소도시에는 신앙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대도시에는요, 신앙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는. 그래서 보면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성당이나 교회 건물 투어를 하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관광객들이 거기다 동전을 놓고 가고 그러는데 그 돈으로 이 교회 수리를 해요. 모자란 돈은 다 시에서 이제 다 보태가지고 건물을 수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엄청나게 헌금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건물인데 지금은 이 건축물로서 남아있는 거죠. 아름다운 건물로. 그래서 그냥 장식용, 관광용 또는 결혼 예식장 또는 이 콘서트 홀, 음악하는 홀로 사용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약시대는 이 교회 그런데 교회는 사실 우리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건물은 예배 처소죠.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수를 믿으면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해요. 이래서 이제 성도들은 거룩을 향한 여정, 이 거룩을 향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의식이 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죄가 심각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이 거친 입이었어요. 이 제대를 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군대에서 사용하던 언어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는 이게 욕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친 입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거친 말과 욕,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참 이거를 절제하려고 말을 잘 안 했던 기억이 나요. 말을 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언어 습관을 좀 고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거룩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영혼을 깨웁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버리게 하죠. 죄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갈등이 있어요. 죄와의 갈등. 그래서 오염, 이런 것에 민감한 겁니다. 왜 돋보기로 작은 글씨를 보면은 이 크게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작은 이 죄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조그마한 죄를 져도 우와 하고 놀래요. 이 사회 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이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히면, 그런데 이 더럽히다라는 이 단어에는 망하게 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거나 더럽혀서 타락시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거나 손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성도 개인을 망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죠.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에게,
또는 교회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한다면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한 후에 이 바울이 다시 지혜 문제를 다뤄요. 앞에서 바울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학을 나가보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똑똑해요. 대부분 한국 대학에서 이제 수석이나 차석을 하던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박사 과정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기 질투가 많아요. 서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천재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막 A 풀 받았다 그러면서 나 천재인가 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밥맛이죠. 아주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아주 밥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더 옳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이런 전제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은 바울이 아볼로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아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은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래서 싸움이 나요. 이 싸움의 근본에는 자기 판단이 더 낫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고 말해요. 이래야 싸우지 않는 거죠. 자신을 내려놔야 상대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시기, 질투, 다툼, 자랑이 있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죠. 정욕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지혜요, 어리석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뛰어나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신기합니다. 참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 큰 쇠뭉치가 뜨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싣고요. 그죠? 참 정말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신기합니다. 근데 바다 깊은 곳에는 또 잠수함을 만들어서 또 타고 다니잖아요. 참 사람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요즘은 로봇이 나오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드론 택시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의 지혜가 대단해요. 근데 또 사람이 영적 지식은 꽝입니다. 참 또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석상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인도네시아에는 활라산이 많습니다. 용암이 펄펄 끓는 산에 올라가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 용암에다가 이 재물을 던지면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활라산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에 가서 비는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원과 죽은 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보면 영적 지식은 아주 꽝입니다. 사람이 뛰어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자기 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나이가 들면 이게 참 잘 안 돌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래서 서로를 공격하며 파괴합니다. 한번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함대가 막강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수중 드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며 파괴합니다. 사람의 파괴적인 지혜는 핵무기로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핵무기의 파괴력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지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파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면서 이 갑질을 하죠. 한 아파트에서 경찰로 은퇴한 사람이 경비 아저씨에게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출퇴근할 때마다 경례를 하라고 합니다. 은퇴한 사람이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만큼 자기가 뛰어나다는 거죠. 자신을 크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헛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랑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현역에 있을 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이 은퇴하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 군대에서 별을 달면 혜택이 정말 많죠. 무엇보다도 부하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우리 집안에 누구는 장군이다 하고 자랑들을 하죠. 근데 이런 자랑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권력도 신분도 다 사라집니다. 이래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러죠. 갑자기 바울은 성도들에게 만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가능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미래, 이 미래가 성도들의 소유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럽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죠. 이래서 장래 것이 다 성도들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이죠.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니 이 땅에서 이 하찮은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 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차를 탄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